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벽암록. 벽암록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벽암록 괜히 했다. 네, 괜히 했다 하면서도 그만할까 하면서도 포기 못하는 이유가 벽암록이 비록 문자로 된 문자선의 이제 극치거든요. 선종 제일서라고 보통 벽암록을 칭송하는 이유는 벽암록을 좀 읽어보고 이게 선이 뭔지 좀 맛을 본 다음에 벽암록을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비록 문자로 이루어졌지만 정말 아름답다. 특히 오늘 이게 칠칙인가요? 네, 지금 복사본에 칙수가 안 써 있어가지고 칠칙이 뭡니까? 해초 문물이죠. 해초가 부처를 묻다. 이 수시 부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정말 좋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닭살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 좋은 구절이에요. 특히 수시 제일 첫 구절, 성전 일구는 천성도 부전이다. 이 한 구절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경험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질 못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소리 이전의 한 구절은 1000명의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소식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그렇지 지화자 막 얼씨구 뭐 이게 추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명하는 거거든요. 1000년 전에 사람과 자기랑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경험. 보통 이제 이게 마음 공부다.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부처님의 49년 장광설법도 모자라요.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그게 교회예요, 교. 그래서 선은 교회 별전이다. 교 바깥으로 따로 전한다. 그 다음에 불린 문자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말과 글로써 풀이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다. 직진심이다.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견성성불,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이게 선의 종지거든요. 이 사실을 말로 설명하려면 정말 이거는 뭐 하세월이야, 하세월. 그 다음에 아무리 교묘하게 말한다 한들 결국에 뭐냐면 말과 생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선의 가르침, 선의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에 참여한다, 선에 참예 또는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석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처럼 비대면 막 이런 시절에는 이런 게 좀 힘든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 와중에서 벌어지는 즉각적인 어떤 체험을 자기가 문득 돌아보는 거예요. 늘 있었는데 자기가 비록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문득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과 설명이 필요 없이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님이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이쪽 자리가 좀 편하게 이렇게 돌려 앉으실래요? 네. 그 가방 믿을 만한 분한테 맡겨 놓으시고요. 누가 들고 가진 않을 테니까 편하게 앉으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언뜻 물어보니까 마음을 모르겠다 하셨는데 보살님은 이제 마음이다, 불성이다, 뭐 깨달음이다 하는 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어떤 예상을 하세요? 저는 그냥 마음 그러면은 그냥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마음이 일단 보이지. 보이지 않는다. 네, 보이지. 자, 적어놔야 되는데. 펜 없어요? 펜 좀 주세요. 네. 아니,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볼 거예요. 보살님 예상이 맞는지, 보살님 경험으로. 1번, 보이지 않는다. 예. 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알 수 있는 거. 뭔가 알 수 있는 거? 예. 알 수 있는 거.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거. 또요. 예. 마음. 저는 그냥 마음이라는 게 저한테서 우러나오는 뭐 자비나 사랑, 감사, 저는 제일로 감사를 짓거든요. 예. 자기한테서 우러나오는 자비나 감사. 예.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예. 거. 예. 그런
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예. 앞으로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아마 부처님이 또는 뭐 우리 스님이나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깨쳤다는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마음이란 게 보이지 않고 하지만 뭔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감사 같은 게 그 마음일 것이다. 그 외에 또 다른 건 없어요? 거의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지혜나 지혜, 사랑이나 지혜, 그다음에 사랑, 용기나 예, 사랑, 용기. 네, 그런 거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성, 에고, 네, 에고하고 마음을 같이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둘이 아닌 하나. 예,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 자유자재로 그게 쓸 수 있는 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우리 공방 도반들 좀 배우세요. 공부하겠습니다. 스승이 나타나시네요. 자, 아니. 재밌게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뭐 어디서 공부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긴데 간단한 설명할게요. 보통 이법, 불이법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법이란 게 뭐냐면 뭐 주관이든 객관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이제 둘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둘로. 근데 우리는 보통 나는 마음을 모른다. 마음을 체험 못했다.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마음을 자기랑 상관없는 거. 자기랑 떨어져 있는 무엇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마음을 모른다. 그냥 마음이 예를 들면 내 바깥에 있거나 좌우지간 지금 나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의 나는 아니고 내 바깥에 있거나 언젠가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귀 빠지게 듣다 뭐 열심히 뭘 하다 보면 벼락처럼 뭐가 와서 탁 치면서 마음 이게 마음이구나 하면서 득 이렇게 알 거란 예상하는데 그게 이분법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왜 불법은 불이법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교는 불이법이에요. 육조 단경에도 육조 해능이 이제 오조 홍인 문화에서 머리도 깎지 않은 행자 출신이었을 때 문득 금강경 한 구절에 자기 자성을 보고 오조 홍인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고 숨어요. 그리고 15년인가 있다가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해하는 그 회상에 나타나서 바람이 움직이네, 깃발이 움직이네, 거기에 그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대들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에 인종이 그 사람 알아보고 혹시 당신이 15년 전에 사라진 그 사람 아니냐 하니까 맞다 하면서 인종법사가 그 아직 머리를 그 당시에 깎지 못했던 해능의 머리를 깎아주고 육조로 모시면서 질문을 해요. 혹시 오조 홍인 조사한테 뭘 배웠냐 하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그게 바로 조계의 종지거든요. 선종의 종지예요.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하니까 인종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불교는 대부분 다 선정해서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그럼으로써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선정과 해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이법이기 때문이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했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성도 과정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처음에 뭐냐면 깨달음을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선정수행 하셨잖아요. 울랄라 깔라마, 우따마 라마푸따라고 하는 선정수행자를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선정을 중요시해요. 근데 물론 똑같은 말은 선정인데 부처님이 처음에 포기하셨던 그 선정, 그거 요가 선정이라고 하고 그게 삭된 선정이에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이라고 하는 성정이 있거든요. 바른 선정. 그게 부처님의 선정은 바른 선정이지 그렇게 출입이 있는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건 이법이기 때문에. 왜냐면 출정한 상태가 있고 입정한 상태가 있다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깨닫지 못했어도 현명했던 고타마나 알아봤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어떤 감각을 차단하고 고요한 의식 상태, 어떤 의식 상태에 있을 땐 고가 분명히 없어.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분별, 이 현재 의식 상태로 돌아오면 여전히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사선이야, 삿된 선정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진정한 선정은 뭐냐? 이건 나중에 부처님의 오도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고행림에 들어가서 육체를 괴롭혀요. 왜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자. 아주 논리적인, 합리적인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마음을 어떻게 고정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몸을 극복하려고, 몸을 이겨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의 그 성도 이야기에서 남방이든 북방이든 성도 이야기는 똑같아요. 실패했다는 건 똑같아요. 고행을 그렇게 했지만 나보다 이 세상에 나보다 고행한 사람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도 고행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수자타가 쏘여준 우유죽 먹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 자신을 돌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는 정각을 이뤘다 했거든요. 그건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제 결국 불교가 그건데,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서 그 실수를 깨달은 건데, 실수가 뭐냐면 결국 뭡니까? 그 고타마도 몸과 마음, 우리 심신, 우리의 몸과 마음, 이것을 자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의 주체, 이것을 자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일정한 상태에 엮어매도, 몸을 어떻게 조복받으려고 해도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었다. 여전히 뭐냐면 고타마도 몸과 마음을 자아로 착각했던 무지무명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득 그걸 포기하고는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더 나아갈 수가 없는 지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멈췄거든요. 거기서 멈추고 그 경전에 나온 대로 길상초를 얻어가지고 보리수 나오면 때 그 길상초를 깔고 내가 정각을 이루기까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했어요. 선정에 든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익숙한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뭔가 했겠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각을 이루기까지 일어서지 않으리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자기는 정각을 이뤘다 했거든요. 그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것이 결국은 그도 뭐냐면 처음에는 막 바깥으로 향해 찾다가 멈추고 난 다음에 그 율장인가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잠부나무 아래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 농경제 따라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부나무 그늘 아래 있었는데 그때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맛보았거든요. 자연스러운 선정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티,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의 본성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왜 이법은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냐 하면은 이법은 뭐냐면 고타마의 실수랑 똑같은 실수라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은 일정할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 끝없이 변하고 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 고투성이야. 얘는 뭔가를 끝없이 갈구해요. 끝없이 뭔가를 거부하기도 하고 갈구하기도 하는 그런 건데 얘를 자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아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거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나는 뭔가 다른 게 돼야 된다는 그런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미 분별심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무상하니까 뭔가 영원한, 이게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어떤 것을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예요, 연기.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중생으로 여기니까 저기에 부처나 깨달음이, 내가 깨닫지 못함이니까 저기에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분별 때문에 일어난 관념이란 거예요. 나의 문제는 실제로 있는 실제 문제가 아니라 내 감각이나 내 생각, 그게 결국 상수거든요. 내 분리감이나 내 불완전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러한 판단 때문에 뭔가 완전한 것을 저기다 그려놓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라. 이미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깨달음이 아니라 과거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관념 속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봐요. 만약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난 중생이야. 난 지금 불안하고 난 지금은 부족해. 그러니까 언젠간 그렇게 될 거야. 항상 깨달음은 미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아니야. 언젠가 내가 깨닫게 될 때는 미래의 어느 시공간일 거라고 그게 관념 속에 있는 깨달음인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우리는 8시간, 12시간 뭐 잠도 안 자고 뭐 반복적으로 뭘 하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관념의 거리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관념의 거리가 더 멀고 깨달음은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인갑다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전혀 다른 사고방식, 전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부처님한테 아마 문득 찾아왔던 것일 거예요.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은 이미 나한테 구현되어 있을지 몰라.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나일지 몰라. 어쩌면 이것이 내가 착각일지도 몰라. 이미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로서 이미 완벽하게 지금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져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승에서 말하는 회광반조예요. 기독교에서도 메타노이어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항상 대상을 쫓던 의식 그 자체를 한번 돌아와 보는 체험이에요. 이것도 너무 긴 설명이에요. 제가 분명히 컵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근데 보살님이 규정했던 그 마음에 해당하는 것을 만약에 지금 여기 없다면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지금 여기 없다면 영원히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봐요. 이거 불교 교리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은 언젠가 미래에 다른 곳에 있다는 건데 그건 뭡니까? 나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대단할지언정 이런 컵보다 더 나은 것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거예요. 지금 여기 없다면. 나하고 분리됐다면. 그게 아무리 우주를 가득 채워도 나만큼은 깨달음이 아닐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나로서 없다면. 그게 이법의 관념의 허구예요. 관념의 허구. 그건 완전한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라면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으로 나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분별을 그냥 믿어요. 난 지금 아니고 난 못 깨달았고 난 체험 못했으니까 언젠가 내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어떤 상태, 내가 그렇게 바라는 그게 관념 속에 있는 건데도 그걸 내가 얻을 거란 착각 속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지 자기를 탓해요. 내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6년 고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다가 문득 어떤 인연에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깨달음을 처음엔 전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거 사람들 믿지도 않을 거야. 말하지 말자. 법화경에도 나와요. 에? 나만 수고로울 거야. 차라리 내가 빨리 열반에 드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하려다가 재석천이 설법을 권해서 설법을 하게 됐는데 그럼 누가 내 설법을 알아들을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전의 스승은 벌써 열반했고 그나마 자기 쫓아다니던 5명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라고 부정하고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잖아요. 녹야원까지.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깨달은 바를 설하자 그들이 부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이제 여기 아라한이 6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수행을 통한 깨달음 아니에요. 말 듣고 언화대오 한 거예요. 이게 불교 초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봐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뭐 저작거리의 안왕래든 몸 파는 여자든 거사든 장자든 비구 비구니든 예전에는 비구 비구니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6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뭐 그 누구야 뭐 저 사리부리니 목걸령 같은 사람도 원래 외도였잖아요. 근데 그들도 뭡니까? 설법을 듣자 그 자리에서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500대 중에서 뭐 1250 아라한이 됐다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이런 설법을 하니까 누가 아나함과 수다함과 아라함과를 얻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근데 봐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부터 아라한이라고 하는 건 거의 신하고 맞먹게 돼요. 웃기지 않아요?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초인적이니까 그랬을 거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바를 직접 설해줘서 그 말귀만 알아들으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게 체득이거든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결국 돌아가신 다음에 뭡니까? 그 가르침을 보존하겠다는 이유로 경전을 결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자를 세우고 어떤 수행법,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려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부처님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을 따른 대상으로 자기랑 떨어진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도달하겠다고. 관념 속의 깨달음을 향해서 도달하고 있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수행이란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면 수행이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몸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가려면 기차를 타든 비행기 타든 뭐 자동차를 타든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미 서울에 있다면 거기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부산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가 내가 지금 서울에 있네? 하면 서울에 도착하려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단박에 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서울살이를 즐기겠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 일깨워줘야 돼요. 그걸 이제 그 사라졌던 전통을 다시 세운 사람이 육조해능이에요. 불법은 불이법이야. 마을 끝에 문득 도노한다. 언화대오, 언화변호의 전통. 이게 불교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도 말끝 아래 그 설교 아래 말 한마디 끝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문득 자기 안에 있었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종교 전통은 다 똑같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육조 행도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당장 그 찾고 구하는 마음 당장 쉬게 하고 지금 이걸 뭐냐 하면서 문득 자기 본성을 보아 성불, 식심견성하게 했다는 게 육조 단경의 대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그런 전통이 이제 당나라 때 마조, 뭐 황벽, 임제 요까지 가다가 송나라 넘어가면서 송나라 말에 대해니 뭐 그 다음에 뭐야 묵조선 한 사람 누구야? 요즘은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대해랑 쌍벽을 이뤘던 묵조 뭐야?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몰라. 자, 어쨌건 간화묵조라고 하는 수행방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맥이 끊어져요. 방편이 등장하면 선맥이 끊어져. 직접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잠시 이 맥이 흐트러졌어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다 흐트러졌다가 이제 봐요. 이상하게 부처님 당시에 이 불이법의 전통이 딱 융기했다가 한참 사라졌다가 다시 중국에서 선종으로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에카르 톨레니, 뭐 수많은 서구의 영성가나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 직지의 법을 일컫는 사람 처음에 20년 전에 이 공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도다, 삿된 소리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수행하지도 않고 깨닫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섰어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그런, 왜냐면 그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해요. 예? 대다수의 사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외도들은 부처님의 그 정각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럴 인연도 없었고, 근데 21세기에 이제 다시 인연이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한번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의 무지무명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가까이 의자 끌고 앉아보세요. 아까 마음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마음을 찾지 못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그냥 질문하시는 게 네. 그냥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모를 뿐이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게 답인가 싶어서 제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만 있어요. 진짜 이 자리에만 있고 어디 가지는 않아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안 움직여요. 네. 예. 무언가가 와도. 이게 마음인 걸 아신다고요? 예. 언제 하셨어요? 그 불법 공부하고 1년도 안 돼서. 어떤 인연으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자 집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불교하고 네.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답을 이제 찾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보상스님을 이제 인연으로 만났는데 보상스님 가르치심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거랑.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는데 한 그 1년은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요?
그럼 몰라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저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저는 제 자신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는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해요? 아니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오, 그래요? 예. 그래.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예. 자리, 예, 예. 이 자리가 예.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보이지 않는다. 예, 예, 예. 예. 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하셔서 네.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계셔가지고. 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예, 솔직하게. 그래서, 예. 그래서 초짜리고 또 여러 스님들하고 공부하는 걸 또 보고 그래가지고 예. 겸손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모른다. 그래요? 예, 이게 마음이란 사실엔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예, 뭐가 와도 안 한다고요. 그냥 그래요? 제가 옛날부터 예. 과거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예. 미래도 안 가고 예. 그냥 이 자리에만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자리가 예. 어떤 건지 이게 예. 어떤 체감이 돼요? 예. 어때요? 어떤 체감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예. 없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러면서도 이게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특별한 감각은 아닌데도 예. 예. 예, 분명히 예. 이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해요 남들한테 솔직히. 왜요? 아니 이게 뭐 다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찾고 마음을 모른다고 예, 한다는 예, 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되잖아요. 예. 예,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어떻게 체험하지 않을 수 있냐? 예. 저는 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만에 금방 팍 알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예. 그리고 좀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건 아니고 저는 예. 이제 전부 법계에 맡기거든요. 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 내맡기고 그냥 예. 최선을 다하면서 예. 상담하는 것도 내담자하고 하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법계에 내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 아까 말했던 자비, 감사, 지혜, 사랑, 용기, 예, 예. 그런 걸 예.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말하면 막 그런 게 우리랑 분리된 어떤 예, 예, 외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에 예,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 용기를 내야 되는 분한테는 예. 제가 이제 용기를 이렇게 하고 뭐 사랑이나 이런 거.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이게 이게 바로 용기고 예, 예.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여긴 두려움이 없고 예, 없어요. 여기에는 나와 남이 없고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요? 손등 안 두드려줘도 되겠는데? 아, 손요? 제가 손등을 주로 두드리거든요. 그래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거 가르쳐 주려고 여기를 두드려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것만 진실인 줄 아는데 이게 환영이고 예, 예, 예. 진실은 이거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요? 뭐 잘못 찍었는데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저는 네. 항상 어, 그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아니요. 알아서. 네. 그랬구나. 우리 공부처에서는 예. 서로 견주게 되고 예. 또 열등하다는 생각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라고 하시거든요. 예. 저희도 뭐 흡사 다르진 않은데,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공부 자리에서만큼은 이걸 이제 선양해야 되거든요. 재창 이제 펼쳐 보여야 돼요. 예. 오픈이 안 됐으니까
뭐요? 우리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면해서 수업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대중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래 저희 공부처는 소규모 모임을 지향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대면,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교감을 나누는 거. 그게 이심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부여잡지 않는데도 분명한 거 하나.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리를 모를 때는 이게 나예요. 이걸 나로 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건 나머지는 다 내가 아니게 돼. 그래서 이게 분리감이 생기는 건데 이 자리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대상이야. 전부. 대상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대상이에요. 나도 대상인 거야. 왜냐면 나는 끊임없이 의식되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했던 거예요. 이게 뚜렷이 의식되니까 이거 의식되는 것을 의식하는 주체인 줄 착각했던 거라. 난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인데. 근데 그 드러내고 있는 그걸 이제 이름하자면 마음이 의식인데 그건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많은 대상을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지만 그 없는 나야말로 참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자기 체험으로. 그러니까 이 체험은 내가 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에 의해서 지금 경험되고 체험된 대상이고 이것의 체험은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체험이다. 그래서 이게 상수멸진이라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과 생각이 싹 소멸돼 버렸어. 그래서 이거 청정하고 순수의식이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수나 청정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보통 사람들 뭐냐면 이걸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바로 모르는 줄 아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모르는 줄 알면 바로 그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기만 하고 이 모른다는 것이 무언지를 몰라요. 그걸 맛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면 이거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리예요. 떠날 수가 없는 자리. 취할 수도 없지만 버릴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대낮에 이렇게 한참 의식할 때는 이렇게 의식되다가 잠만 들면 싹 사라져요. 근데 사라진 줄 아는 그것은 안 사라져. 그건 시작도 끝도 없어요. 본래 오메의 일이야 그 물건이고 그건 그래서 뭡니까? 그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얻거나 잡거나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노력과 그 추구가 오히려 이것을 따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분리감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니까 지관이라고 하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멈추고 보라는 소리예요. 멈추고 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이에요. 듣는다는 경험이고 느낀다는 경험. 그냥 안다는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걸 이제 자기가 이게 투철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대상적으로 드러났던 우리의 아까 감정이라든지 하는 거 보면 그것들이 실체가 없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버스 소리가 분명히 경험되지만 저걸 아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했듯이 이거는 마치 없는 것 같아. 대상으로서는 잡히질 않아요. 왜냐면 이건 부분이 아니고 이것만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알 수도 모를 수도 체험할 수도 체험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이분법이 애초에 불가능해. 그래서 이걸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분법적 모든 언어는 반드시 반대 개념을 가지는데 그 반대 개념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이것이면서 그것에 얽어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신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현대적으로 말하면 의식 탐구거든요. 의식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걸 원래 실제로 보면은 의식이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 의식이 실제로 이 의식의 본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 어떤 체성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
굳이 말하자면 그 없음이 실체예요. 그게 진공이에요. 근데 이 아무 실체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 실체 없는 이 마음, 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체라고 착각할 만한 어떤 그 감각적 경험을 일으켜요. 우리의 신체 감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물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경험하거나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경험할 때 여기에 무슨 경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나와 경험하는 대상, 주관과 객관으로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성에 미혹해가지고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느끼는 자도 지금 보시면 자기를 누구나 의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를 의식한다고 할 때 그 의식되는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죠. 무언가에서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을 알아차리는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대상들 말고. 그러면 우리가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몸 경험할 수 있고 주변에 어떤 대상이든 경험할 수 있어. 근데 그 경험하고 있는 걸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몸을 경험하고 대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 근데 몸을 경험하려면 우리 해보면 뭐 발바닥 느껴보세요 하면 그러면 딱 어딘가로 움직여요. 예? 그러다가 뭐 머리꼭지 의식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 찻소리 의식해보세요 하면 뭔가가 움직인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 주위가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이 텅 빈 공간은 뭐지?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경험의 변함없는 요소예요. 그걸 말로 하자면 지금 여기 바로 나라는 경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 내가 뭐 했는지 정확히 몰라도 지금 이 경험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근데 그 모든 경험은 달라졌는데 유일하게 달라지지 않은 경험이 뭐냐? 바로 이거다. 바로 지금 이 경험이다.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 경험이다. 그게 지금 여기 나라는 이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이건 대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면 그 알려고 노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체험 못했어요. 이 소리 하는 거라. 근데 그러기 전부터 당신이 있는 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찾지 않은 건 뭐냐? 지금 이거예요. 찾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찾는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발밑을 자꾸 조고 가카하시오. 자꾸 발밑을 당신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 뭡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 뭡니까? 예? 우린 자꾸 고타마도 실수했듯이 느껴지는 대상인 줄 알았어. 몸이나 마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인 행위를 했는데 바로 그 의도적인 행위가 오히려 그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그 노력이 뭡니까? 그게 불안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여기 가만히 보면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손상받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건 어떤 실체도 아니야. 근데 우리의 다른 데 경전을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지금 경험되는 게 있다. 지금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에 속아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쉬고 있어봐요. 그러면 여기 뭔가가 살아있어요. 뭔가가 의식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의식이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의식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나와 세계는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꿈 같고 환영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의 의지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이것을 떠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몸에 대한 의식이지. 우리 대상 경계의 실제성도 뭐냐면 그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 결국 뭐냐면 그래서 그 대승불교 교리 중에 하나 유식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직 의식뿐이다. 유식 무경이다. 오직 의식만 있을 뿐 경계라고 하는 건 없다. 마치 꿈속의 대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꿈속의 대상. 우리가 꿈속에서도 자아와 세계를 경험해요. 나와 남을 경험하고 나와 물건을 경험하고 감정을 경험하고 생각과 욕망을 경험하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지냐. 재료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의식이다. 의식.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여기 있고 세계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름할 수 없고 아까 보일 수도 없고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이게 아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속성. 그래서 대상을 아는 알물 암 그 자체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그게 뭐냐?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올바른 선정이에요. 올바른 선정. 이 올바른 선정에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올바른 알아차림이 뭐냐면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말고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경절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멈추고 그저 존재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존재만 하라.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이게 공부의 끝이에요. 공부의 시작이자 시작도 끝도 없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일한 실제예요. 늘 지금, 늘 여기, 늘 이와 같음. 이것만 변함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경험에 변함없는 그 근본 뭐라 그럴까? 가장 요소, 절대 변함없는 요소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러함이에요. 이러함. 여기서 나라는 대상도 늙어가고 끝없이 신체는 변화하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세계의 모든 현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러함, 이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 그게 공성이거든요.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적도 사라진 일이 없어요. 늘 지금 여기니까. 다른 시절이 없으니까. 다른 시절이니 다른 때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엔 존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바로 지금 여기 이거다. 그러면 벼감록 들어갈 수가 있겠네. 또 다른 혹시나 네. 지금 인자님의 우리는 다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한 생각 제가 일으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노벨 받아서 어쨌든 지금 꿈을 꾸듯이 어쨌든 네.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아니. 그게 본말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왜 여기에 왔을 거라 망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있는데. 예?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14무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헛된 질문이다. 세계에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뭐 하기 전에 아라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그냥 허망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봐요. 왜 우리는 여기 왔냐고 하는 그 질문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 왔지? 존재 이유가 뭐지? 자꾸 이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이유예요. 그냥 이게 이유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인도 없고 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연법이 펼쳐지는데 이것 자체는 그 인연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벗어나 있다. 물들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그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다시 망념, 생각 속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계속 이거 본성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가 분명해야지 생각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 습관대로 생각이 힘을 가져요. 생각이 빚어낸 환영이 그런 의문이 답을 요구하는 의문이 자기를 끌어당겨. 근데 실제로 여기는 질문도 없고 답도 없어요. 네. 이게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이 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다. 불이법문이 뭐냐라고 하는 문수의 질문에 유만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말한 거예요. 이미 답을 줬다고. 그 답을 자기가 알아들으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주 오랫동안 여전히 그 생각을 하는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물론 이것도 나의 일부예요. 나라는 거대한 나의 일부예요. 예.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재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 감각이라는 것도 투명하고, 아무 실체 없는 의식으로
인연, 그러니까 겨우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 무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무상과 무한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하지 않은 건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하지도 않고 실체가 없지만 바로 항상하지도 않고 실체 없다는 그거는 어떤 개념도 아니고 예? 어떤 대상도 아니지만 그거야말로 어떻게 말로 하자면 그거야말로 영원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나다 하는 거예요. 진실한 나. 그래서 이걸 자꾸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적으로 존재한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이 자리를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다 하고 조금 이걸 맛을 본 사람도 이건 왠지 나 같지 않아요. 그래. 왜냐면 이걸 나라고 여겼던 오랜 세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간을 지내면서 그래서 마음을 이 자리에 거듭거듭 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습관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이걸 자기로 동일시했던 그 습관에서 이 자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해야 된다. 역력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래서 점검하고 질문하는 거고 왜냐하면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꺼내서 그래 탁마한다고 하는 탁마.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제 선어록 같은 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둥우리 과자, 굴자를 많이 써 과굴에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 뭐냐면 어떤 것을 경험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아주 신선해요. 근데 거듭되다 보면 어떻게 이게 관념화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둥우리를 짓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지도한 사람은 되게 개팍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조금 안주하려고 하는 둥우리를 뺏고 발로 걷어차서 쫓아낸다고. 그 불교에도 나오는 게 같은 나무 아래 3일 이상 머물지 마라. 주착심이 생긴다는 주착심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봤어. 내가 알았어. 하고 거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놓고 내놔봐라 하는 거예요. 분명하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공안선이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벽암록 첫 시간에 했던 게 공안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공안을 통해서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깨닫고 나서 공안을 통해서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는 미세한 분별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라고 한계를 발로 걷어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다.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다. 임재록에서 임재가 이것을 나타내는 개념을 임재는 이걸 진인, 도인인, 사람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이다. 가끔 선승들 법문할 때 보면 이런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해요. 지금 여기 몇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 그러면 우리가 대상 경계에 떨어지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지어진 그 사람 말고 그래서 위치가 없는 참사람. 이건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의지함이 없다. 나는 이런 땅바닥이나 책상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진짜 사람은 이름이 사람이지. 이건 의지함이 없어요. 왜?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그게 둘이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어이! 몇 사람입니까?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안목을 점검해 보고 그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게. 그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탁마를 쭉 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쩌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당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스승에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정말 자기 안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추호의 의심, 털끝만큼의 의심이나 불분명함이 남아있다면 안 돼요. 그 깨달음 뒤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깨달음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선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선병, 두 가지 선병이 있어요. 두 가지 선병이 뭐냐면 이미 나귀를 타고 있는데 다시 나귀를 타려는 병. 그게 뭐냐면 깨달으려고 하는 병. 그리고 나귀 등에 올라타서 내려오지 않는 병.
항상 그 깨달음의 자리를 따로 두고 깨달음에 머무는 것도 병이요. 깨달음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병이다. 이 두 병을 치유해야 된다. 그게 두 가지 선병이다. 그래서 끝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내밀한 경험이거든요. 이거는 뭐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다 그런 소리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의식 끊임없이 이게 부처님도 성도 당시에 만났던 마군이에요. 이게 맞나? 이게 단가? 더 없나? 이게 분명한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그건 못 당해요. 그게 이제 불교 설화에서 나오는 강철은 다른 금속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야. 자기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부서져요. 사자는 다른 짐승에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야. 자기 몸에서 생긴 기생충 때문에 죽는 거라. 그게 의심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자명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명하고 분명해지는 건 뭡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 생각으로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성성하고 적적하다. 별처럼 초롱초롱하고 고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께서 말했던 들고 남이 없는 선정, 입출입이 없는 선정. 그게 나가 대정이에요. 본래 선정이야, 본래 선정.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인공 삼아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의식의 희한한 상태 속에 들어가서 그걸 꽉 잡고 그게 뭡니까? 또 다른 구속이다. 그래서 우리 선문에서 뭐냐면 그걸 귀신굴 속의 살림살이다. 컴컴한 귀신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개, 살개책을 짓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공부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문중에 들어와 있는 외도 선정이에요.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남방이든 북방이든 전부 선정 닦아서 뭐 하겠다. 선정의 털 둘러보는 이 이원적인 시각이 이게 불교 아니에요. 불법은 부처님 당시부터 선종이 일어나서 지금 이르기까지.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 있었잖아요. 참 제목 좋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오래된 미래예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앞으로 우리 마음 공부가 나아갈 길이 이거예요. 둘이 없는 길. 근데 이 공부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왜 이 공부가 기복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끝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분별심이 그게 조복되기 전까지는 끝없이 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이 교화한 게 45년, 49년 전통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부처님이 35에 정각을 이루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제자를 양성하고 이 안목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설화적으로는 뭐 마하가섭, 아나니 어쩌고 하면서 무슨 전등을 했다, 전법을 했다 하지만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자리를 깨친 사람들은 수두룩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처님처럼 그렇게 깊은 안목, 이 공부에 철저해지기까지는 사람들마다 그 시간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건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사리불이 마하가섭이 이게 선에 초조로 돼 있지만 이 마하가섭이 의심스러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고행주의자거든. 그래서 사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경전이 결집됐다는 것도 좀 오히려 부처님을 오래 곁에서 모셨던 아나는 약간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거는 상상력 좋은 사람들한테는 초기 교단의 권력 투쟁이나 교권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차오지가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래서 지금 불사한다고 돌에다가 뭘 새기고 뭐 심지어 도자기로 만들고 뭐 디지털로 만들고 다 쓸데없는 짓거리. 부처님은 경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전등하는 거. 근데 부처님의 마음이란 게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현전 의식, 내 마음 떠나서 부처님 의식 없어요. 이게 정말 혁명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이에요. 자꾸 우리는 자기가 비전을 2500년 전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떠나서 2500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조가 즉심시불이라 했던 거예요. 이 마음, 지금 즉해 있는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자성불. 그게 부처님이 고타마가 말했던 자기에게 귀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거야말로 부처다.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자기. 예? 누구나 다 이 자기가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자기. 예? 경험되는 자기 말고 진실로 경험하는 자기. 이게 이 사람은 둘이 없다고.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본래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래인이다. 예. 옛날 그 사람. 주인 늙은이라고 합니다. 예. 언제나 한 번도 우리는 이거 아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거 아닌 경험은 불가능해요. 모든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니까. 이 즉각적인 지각, 즉각적인 알아차림이 있다고요. 우린 이걸 써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지고 마음 찾았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 찾았다는 거고, 솥하고 소를 찾았다는 거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냥 찰나지. 그러니까 문득 돈오하는 거야. 아, 여기 언제나 있었던 이거. 근데 이것은 야, 이건 그래서 믿기 어렵고 찾기 어렵구나. 뭐라도 뭐 감각적으로 뭐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라면 좋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못 찾았던 거예요.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래서 찾으려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야. 찾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쓰고 있냐? 지금 무엇이 당신과 세계를 알아차리고 있냐?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봐라. 지금 버스 소리. 버스 소리는 나타나고 사라져. 근데 늘 버스 소리를 벗어나지 않고 늘 함께 있으면서도 나타나지도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 진짜 버스 소리의 당체. 그래, 버스 소리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잡아올 수 있어야 돼. 갖다 바칠 수 있어야 돼, 버스 소리를. 그러면 버스 소리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기억이니 그게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 이게 신령스럽게 통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결국 막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에 막히는 거예요. 분별만 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통해 있어요. 과거와 미래, 현재가 여기 3세가 다 통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생각 뚝 일으키면 2500년 전으로 갔다가 뚝 일으키면 저 미래로 갔다가 막힘없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손오공 근두운 못지않게 한 생각 딱 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어느 뭐 일본도 갔다가 뉴욕도 갔다가 저 우주 끝까지 갔다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지금 당장 내 눈앞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 이 직접적인 경험, 이거는 특별한 경험의 내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린 사람이 드물다 하는 거예요. 아, 뭘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것은 얻은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소득이라. 얻은 게 아니에요.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라. 그래서 본래 있었던 나예요. 본래 있었던 나. 개체적인 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자기예요. 이거는 나의 나가 아니에요. 모두 이 나 하나밖에 없어. 결국 각자가 이 나이면서 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것이면서 이것 하나예요. 이것 하나면서 이게 다 천차만별로 모든 것을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묘용인 거예요. 진공인데 묘한 있음이에요. 묘용을 펼쳐요.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을 자기가 이제 조복받는 거예요. 이 진실 하나 앞에서. 실제로 많은 경험이 일어나지만 경험이 진짜 그 금강경 말 그대로예요. 일체유의법, 영어왕법, 여러 영역적 응장여시관이라. 꿈 같고 환상 같아요. 분명히 경험이 일어나지만 그 경험에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이제 이게 눈이 뒤바뀌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아무 형상도 없고 아무 냄새도 아무 맛도 느낌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성성해지고 이 속에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경험의 내용들은 꿈과 환상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연하고 내려놓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온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저 이것으로 존재함으로써.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 묘한 존재의 감각.
굳이 이게 공부한 사람의 재미라고 하면은 그냥 이 묘한 존재의 감각 속에 묘하게 있는 거예요. 묘하게. 다리 꼬고 눈 감을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 가운데 걷고 말하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예요. 이 속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그러니까 금강경 제1분 법회 인유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밥 때가 되니까 옷 입고 바로 들고 일상생활 하셨다. 발 닦고 밥 먹고 앉았다. 우리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일상생활 그대로가 이거다. 다른 건 없다. 근데도 우리는 자동적인 분별 속에 끌려 들어가느라 그 사실을 못 알아차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걸 일깨워줘야 되고 거듭거듭 일깨워줘서 다시는 잠들지 않게, 다시는 꿈속을 살지 않게 활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활짝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오직 깨어있고 오직 자신이 밝힌 이 자리를 거듭거듭 밝혀서 신락 같은 어둠마저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빛을 더욱 밝혀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본분사를 제창하는 겁니다. 왜 수행방편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는 마음속에 이미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를 매한다 이거예요. 매한다. 깨친 뒤에도 여전히 그런 분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별을 부셔줘야 돼. 부셔줘야 돼. 안 그러면 다시 이게 교묘하게 이 깨달음의 경험을 하나의 기억이나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또 다른 자아가 얻은 어떤 이런 트로피 같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알아요. 나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말하면,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서 말하면 한마디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 주장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아무 이물감 없이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 실제로 여기 아무 경계선이 없어요. 존 레논이 말했잖아요. 여기 no country, no boundary, 뭐 아무 국경선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와 세계가 모든 외부 경험을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로 훤히 밝아 있는 거. 이게 미묘한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익숙했던 감각적 분별 속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 가끔씩 일어나는 경계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직연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진정한 본체는 우리를 놀래키지 않아요.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별의식은, 분별심은 권태를 잘 느껴요. 지루함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대상을 쫓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가리왕처럼 사냥하고 싶어요. 쫓아요. 뭘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푹 있지 못하고 이것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생각과 이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걸 자기로 여기는 우리 강력한 그 끄달림이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된 행위 때문에 생기게 된 어떤 관성의 법칙 같은 거야. 비록 이 자리를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그 관성의 힘은 이걸 나로 삼고 이걸 내 주체로 삼아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 이 추동력은 쉽사리 멈추질 않아요. 여기에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무심해져라 하는 거예요. 무심해져라.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도반, 경전, 어록 뭐 여러 가지, 때로는 그때는 이제 방편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의 업력으로 끄달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아무 노력할 필요 없는 이 자리와 더 친근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그 공부 방법을 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몸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된다. 그래 자연스러운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벽암록 제7칙의 수시 부분. 예,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때 이런 벽암록이니 어록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자라고 하는 그 언어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지금하고는 1000년 이상 이 시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은 이게 일단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다 볼 필요도 없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현대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수시운 했어요. 아까 말했죠. 성전 일구는 천성부전이다. 성자는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앞에 한 구절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한 말씀이 있었다 하거든요. 예.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이걸 말씀이라고 자꾸 그래. 예. 이건 천성도 부전이다. 목소리 앞에, 그러니까 입 열기 전에 있는 한 구절은 1000명의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그 1대1로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다 잡고 물어야 돼요. 왜 이 성전 일구는 전하지 못하느냐? 어째서 전하지 못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네? 네? 왜 목소리 이전에 한 구절은 전하지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안의 힘이에요. 공안의 힘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내 공부만 지키면 공부에 있는 것 같죠. 근데 분별로 싹, 그러니까 구덩이로 싹 끌어당겼을 때 구덩이에 같이 안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대답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전할 수가 없다. 이건 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인 대답이야. 여전히 생각이. 네. 근데 좀 더 직접적이어야 돼. 선은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어째서 전할 수 없는지. 우리 공부처에 계신 분들은 저랑 공부한 게 익숙해서 그래도 아직 머뭇거리죠. 성전의 일꾼은 천성도 부전이다. 어째서 전하지 못합니까? 하면 어째서 전하지 못하는지를 저한테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어째서 전하지 네, 좋아요, 좋아. 제가 예전에 써먹던 방법이에요. 이런 질문하면 우리 거사님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거사님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이걸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면 그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문답하는 방식인데 그대로 돌려준다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일구는, 근데 성전 일구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전 목소리 말하기 전에 한 구절. 예전에 양산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스님이 두고 쓰는 법문이 있었어요. 자주 쓰던 법문이 있었어요. 법상에 딱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거기 좋은 법문이 있다. 그리고 청중들이 오늘 법회에 가서 무슨 말 들을까 하고 집에 나서기 전에 거기 좋은 법문이 있다.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 청중이 집 밖으로 나오기 전, 그게 뭡니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지금 이거. 이게 성전의 일구라. 그게 좋은 법문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위해서 1보, 2보, 3보, 4보 걸어가는 그 자리에 좋은 법문이 있다. 대중들이 방석에 앉으면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인 그 자리에 좋은 법문이 있다. 뭐 쓰고 있냐는 거예요. 뭐 쓰고 있냐. 네? 이러면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네? 소리만 듣는다니까 이러면. 이것도 들어야 되는데. 네? 항상 이것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사라져도 이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배예요, 보배. 사람들한테 늘 가지고 이게 성전 일구라. 입 벌리기 전에 이미는 이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 또 한마디, 경봉 스님이 그래,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있다. 청중이 집 나서기 전에 법문이 있다. 법사가 법상에 오르는 1보, 2보, 3보, 4보의 법문이 있다. 청중이 방석에 주저앉아서 귀 기울이는 거기에 법문이 있다. 또 뭐냐, 법상에 올라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데 거기 법문이 있다. 참 기가 막힌 노인네요. 어찌 알았을까?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소식을 어찌 모르는 거?
어떻게 모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아는 그건 뭔고. 이게 안다 모른다에 걸리는 물건인가. 여기에 뭐가 있나? 그렇다고 뭐가 없나? 있다고 하자면 이것밖에 없고 이것만 있어요. 없다고 하자면 아무 실체도 없지. 근데도 부정할 수도 없어요. 내 긍정 부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한해지는 거예요. 경전에도 그런 대승경전에도 나오는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즉득 무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딱 얻는 순간 한계가 싹 사라집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어.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영원한 지금이거든. 그 다음에 무한한 여기예요. 한계 지울 수 없는 여기예요. 여기서 자아가 무한히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혜, 자비, 사랑, 용기, 평화, 온갖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건 아무 냄새, 느낌, 맛, 형성이 없지만 인연따라 이것이 묘용을 일으켜요. 우리가 어떤 숭고한 것과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자기 안에서 이것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없는 줄 알고 자꾸 바깥을 찾죠. 이게 자기 바깥이 아닌데 이게 자기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체험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자기들이 못 알아볼 뿐이에요. 못 알아차린다니까. 왜냐면 자꾸 육경, 육식, 이 경계에 다 찔려가지고 경계 속는 거라. 경계는 이렇게 보이지만 보고 있는 이 물건은 경계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경계는 들리지만 이 듣고 있는 이 물건은 경계처럼 들리는 게 아니야. 경계는 느껴지지만 이 느낄 줄 아는 이것은 경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경계는 알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우에노 공원, 어디 무슨 절, 우리 스님. 하지만 그것들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그런 형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못 느끼는 것도 아니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예요. 근데 이것은 남한테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 곧장 가르쳐 줘야 돼요. 곧장 가르쳐 주면 누구나 쉽게 알아차려요. 누구나 쉽게. 처음에는 그 기존의 관념이 두꺼운 사람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두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관념이 툭 부서진다고. 그러면서 문득 이 사실이 확 하고 자기한테 새삼스럽게 한번 와닿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자기가 체험해보면 이게 낯설면서도 아까 말 오래된 미래라는 것처럼 이건 낯설면서도 이건 낯익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는 거야. 이제까지 난 엉뚱한 걸 자기로 삼았군. 이거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등장한 건데 내 자아는. 근데 나는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항상 그 뭔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느낌. 뭔가 영원한 것 속에, 무한한 것 속에. 그래, 우리 어린 시절에 시간이니 공간을 잊어버리고, 잠시 자기도 잃어버렸던 자연스러운 선정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걸 기억해내신 거라니까. 본래 있었던, 우리가 자아가 뭐냐면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엔 생각이 약했어요.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만 살고 지금 이 순간만 그냥 존재만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유쾌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른들의 행복처럼 내가 뭘 해서 뭘 얻어서 아니에요. 그냥 애들은 깔깔깔 웃잖아요. 우리 그런 나뭇잎 굴러가는 거 보고도 웃는다는 것처럼 어른은 이해 못하잖아요. 왜냐면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바람이 없다. 무원삼매. 그게 행복이에요. 원이 없는 거.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게 행복 아니에요? 아무 바람이 없는 거. 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생각만 딱 쉬어버리면 그 상태에 있어요. 자기로 끝없이 충만한 상태. 이건 본래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했을 때, 추구를 지었을 때, 거기에 이 충만한 존재, 라마나도 이걸 의식지복,
존재의식 지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쌓지도 안 한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경험적으로 획득해야지 자꾸 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적으로 했어도 이걸 뭡니까? 연금술처럼 그 지적인 이해를 이 실제적인 체험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책 읽기나 경전 읽기가 방해롭지 않은 거라. 카톨릭 전통에도 이 성스러운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걸 살아있는 경험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읽고는 천성도 부전이다 하는 게 이게 자신이 실감이 나야 돼요. 성전 읽고라고 하는 게. 그게 개념적으로 성전 읽고가 못 알아도 이해가 아니라 성전 읽고라는 딱 말만 들어도 뭐냐면 탁, 예를 들면, 그런 경험 하잖아요. 막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누가 자기 이름 부르면 탁 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환기가 된다고. 성전 일꾼이 어떤 한 경계, 한 소식에 이것이 딱 환기가 돼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속에 빠져 있다가 누가 이름 부르면 딱 정신 차리고 자기로 딱 돌아오듯이 분별 속에 있다가도 그래서 이 공부한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일상에 우리의 익숙했던 공간에 가면 우리의 의식도 그 익숙해진 데 조건하는 데 맞춰가는 거예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유유상종이 중요해. 그러니까 분별 망상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기도 분별 망상하는데 동조하게 되는 것이고 분별 망상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자기도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군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런 같은 관심사나 같은 원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자기 안에 공부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래서 자기를 타파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이 전통 불교의 선 문화가 이렇게 퇴락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공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무지 때문에 공부란 걸 엄청난 데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비참하지. 그러니까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 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세우기가 드러내기가 용기가 없는 거야. 아니 밑바닥을 쳐야지 올라가지.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하는 거지. 그게 구도자지. 안다고 해서 잘날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분명히 깨달아 보면 이거 내세울 거 없다는 거 알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누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타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얻었다고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분명히 밥하고 떡하고는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허기는 밥이나 떡이 채워주겠지만 이거는 뭐냐 우리의 심리적인 허기를 밥, 떡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지만 이거는 한 번만 이걸 체득하게 되면 영원히 배고픔이 사라진다. 영적인 허기가 사라진다. 예수 말처럼 내가 주는 샘물은 한 번만 마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그 우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 진리의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 가득 차 있는 그 세계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꾼은 천성도 부전이다. 천명의 성인도 전할 수가 없다.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어. 바로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전해받는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는 데서 전해주고 손등 하나 툭 찔러주는 데서 전해주고 그리고 전해받은 바 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멋진 말 있잖아요. 관음전 같은 데 가면 백이관음은 무설설이요. 흰옷 입은 관음보살은 말씀 없이 말하셨고 그게 이거예요. 세존 여마 소식이에요. 유마의 한 번 침묵. 라마나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이게 말씀이라고. 태초에 있었던 목소리 이전의 한 말씀. 이 직접적인 체험.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투명한 체험. 이게 청정의 길이에요. 청정도론이니 하는 게 청정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청정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체험. 이거는 천명의 성인도 이거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분리감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분리감이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합일감 속에 녹아드는 그런 지복의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복의 체험이든 분리감의 체험이든 이게 같다는 걸 알아봐야 돼요. 모든 감각적 경험이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감각적 경험은 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것을 이 상태가 돼야 돼라고 내가 분별해 놓으면 그게 연기라니까? 연기의 법칙은 환이 발생하는 법칙이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어요. 이게 깨달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난 그 상태 안 있어. 근데 그때는 지복스럽고 환희스러운데 지금은 다시 엉망인데? 다시 분별 속에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난 뭘 잃어버렸나 봐. 이런다고. 그게 뭡니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아요. 왜냐면 그게 법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법이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금강경 하는 이유가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랬어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입니다. 법과 비법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 뭐가 있냐. 늘 있었던 이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건데 어쩌겠어요. 본인도 다 그걸 쓰고 있고 본인의 진정한 모습이 그것인 줄 몰라요.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평생 살다가 가는 거야.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열애. 자신의 진정한 본색이 열애라는 사실을 몰라요. 온 적도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술 한잔 먹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럴 때. 이 풍류를 모르면 선이 그 막 뭐 있잖아요. 음주 막 이런 주색 이런 그런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풍류는 말도 못해요. 이게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인다고. 그래서 옛 선사들이 시를 짓고 그랬던 겁니다. 차마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이 속에서 이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공감하고 공명하는 거예요. 성전 일꾼은 천성이 부전이니 자 미증 친근입니다. 이 근자가 볼 근자예요. 미증은 일찍이 아직 몸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여격대천이다. 마치 대천 세계를 격한 것과 같다. 그럼 이걸 친히 보지 못했다면 우리 사이에는 삼천 대천 세계가 사이에 있다. 거리가 멀다. 육조 단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이 사실을 알면 몸이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거고 이 사실을 모르면 한 이불 속에 살맛대고 있어도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거다. 맹정한 소리예요. 맹정한 소리. 이 법에는 인정이 없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무리 스승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이거 모르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남남이다. 남남. 근데 아무리 나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지구 반대편 사람일지는 저 사람이 이걸 알아? 그럼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 전 사람이든. 그러니까 공감하고 공명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회상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천태지자대사가 법화경보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살았는데 영산회상이 흩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자리다. 이 자리. 과거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자리에 있고 역대조사와 한 자리에 있다. 뻥치는 게 아니에요. 라마나가 보았던 진리가 뭔지 자기 눈으로 그게 친근이에요. 친근. 몸소 본다는 거. 몸소. 친히 본다. 친히. 친히 봐야 돼요. 남의 눈을 빌리면 안 돼. 그게 뭡니까? 생각관념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디서 읽었으니까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체험. 그러니까 남한테 묻지 않는 체험이에요. 의심이 일어날 수 없는 체험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체험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체험. 체험하는 자와 체험한 대상이 쑥 사라져야 돼요. 온통 이거 하나밖에 없는 체험이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특별하지가 않아서 그래. 특별하지가. 그래서 경계를 제시해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경계와 함께 나타나거든요. 가톨릭 영성에서도 임마누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늘 이 부족한
이 불만족스러운 자아와 늘 함께 하고 있는 이 진정한 나. 그게 본래 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미증칭견이면 여격대천이다. 대천 세계를 격한 것과 같다. 설사 향 성전 변덕일지라도 설사는 우리 흔히 쓰는 설사예요. 화장실의 설사 말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소리 앞에서 변덕은 이게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예? 절단 천하 설사 비록 소리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절단 천하인 설두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할지라도가 양보절이 여기까지 걸려야 돼요. 응? 소리 전에 분별하여서 알아차려가지고 천하인의 설두 가타부타 이 희론을 딱 끊어버릴 수 있지라도 비록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미시성조안이다. 또한 아직은 미자는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시 성조안할 때 성은 성품이고 조는 성급하다 할 때 조예요. 한은 놈 한자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이걸 어떻게 새겼냐면 비록 그걸 깨달아서 천하인의 그 희론을 딱 끊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깨달은 거 맞아? 뭐 이런 거 딱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아직은 성마른 놈이 아니다. 이걸 말을 조자로 해석해서 성미 급한 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마른 놈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투철한 사람 아니다. 이게 선은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커피, 프림, 뭐 설탕 따로 타기 힘드니까 하나로 해서 한 번에 부어 먹잖아요. 커피 믹스 만든 이게 선적인 사람들이니까 인스턴트를 좋아해. 즉각적인 걸 좋아해. 즉각적인 걸. 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선풍이 가나선이니 뭐니 해도 특히 영남 사람들이 성질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풍이 기질하고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건 뭐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우리는 그런 거 딱 싫어요. 머리도 나쁘고 뭐 이해하고 그런 거 딱 싫어. 경상도 사람 얼마나 좋아해요. 마 좀. 그러니까 그 운문이 썼다는 일자선이잖아요. 일자선. 한 글자로 그냥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비록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미 급한 놈은 아니다. 아직은 아까 말했듯이 깨달음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아직은 완전한 사람, 아직은 똑똑한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소위도 그럼으로써 말하기를 천부능계요. 이런 걸 잘 보십시오. 하늘도 능히 덮을 수 없다. 이걸 하늘도 능히 덮지 못한다. 그 다음에 지부능제, 지부능, 실을 제자입니다. 땅도 능히 실지를 못해. 하늘도 이걸 가릴 수가 없고 땅도 이걸 이렇게 받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 땅보다 더 광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공부능용. 허공도 능히 용납할 수, 받아들이질 못해. 참. 과장법이 심하다면 심하다 할 때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봐요. 오늘의 지금 시공간, 어제의 시공간, 3일 전의 시공간, 우리는 수많은 이 하늘과 땅, 이 시공간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어떤 특정한 경험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경험 세계, 법계를 경험했는데 그 모든 우리 인생에 똑같은 하루는 없었죠. 다 다른 하루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뭡니까? 그 하늘도 땅도 어떨 땐 비 오고 어떨 땐 뭐 태풍이 치고 어떨 땐 쨍쨍하고 했지만 그 모든 변화는 서로 다 다른데 유일하게 변함없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하늘과 그 모든 땅, 그 모든 시공간, 모든 세계를 머금고 있는 이 자리만큼은 변함없어요. 이게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다 할 때 그 놈이에요. 그 고봉 원묘화상, 선효를 썼던 고봉 원묘화상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라는 화두 들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바로 들고 올라가다가 식당에
오조 법연 화상, 오조 법연선사 초상화 옆에 중국에 보면 이게 빨간 것이 이렇게 주령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거기에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다 할 때 이걸 봤던 거야. 화두는 송장 끌고 댕긴 놈이었는데 그 송장 끌고 댕긴 놈이 뭐냐? 36,500날 늘 반복하고 있는 거. 다 경험의 내용은 다 달라졌는데 늘 이렇게 경험했을 때는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그래서 제3의 눈으로 봤다고 해야 될까? 심안으로 봤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이건 보긴 봤는데 이 육안으로 대상을 이렇게 뚜렷하게 분별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게 자신의 내밀한, 그게 친근, 자신의 내증이에요. 내증, 자내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내증의 경험, 이 견성 체험에 감각적인 어떤 경계가 동반되기도 해요. 진짜 뭐 짜릿할 수도 있고, 막 진짜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속적인 경험에도 막 이렇게 억눌려 있던 어떤 문제에서 갑자기 그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환희롭고 시원한 감각 느끼잖아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가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눈 밝은 사람한테 가서 점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원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 본래 있었던 건데 이게 뭐가 색다르겠어요. 언제나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말고 그러니까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일깨워줘야 된다니까. 이거 잘 보라고. 지금 여기 뭐 있냐고. 그냥 두드리기도 하고 뭐 꼬집기도 하고 차나 마시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문득 인연 있는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찾으려는 마음이란 게 딴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놈의 몸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몸이 경험되고 있네. 그제서야 이거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나에 의해서 경험. 그래 맞아. 나의 몸이지. 나의 마음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이지. 나는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니지. 나는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느낌으로서 생각 감정으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야. 오온으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야. 그 오온이 텅 빈 공이더라는 거예요. 텅 빈 공이더라. 그래서 이걸 공지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색다른 게 아닌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안 사람을 이렇게 이제 안 사람끼리는 서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같은 데 가보는 사람 물어보면 알잖아. 거기 뭐 어떠냐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이걸 덮지를 못해요. 이 자리를. 땅도 실지를 못하고 허공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다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 1월 분응조다. 해와 달도 능히 비출 수가 없어. 왜? 이것이 해와 달을 비추지. 해와 달이 이걸 비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량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광.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릭바라고 한다고 해요. 정광. 순수한 빛이라고 해요. pure light. 아주 순수한 빛이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이걸 의식의 빛, 자성광명이라고 자꾸 그래요. 진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태초에 요한복음에도 이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한 게 다를 수가 없어요. 결국 전통만 다르지 인간이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빛의 경험. 우리 전등빛이 모든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사물은 지금 이 공간의 유일한 광원은 이 형광등이에요. 모든 게 형광등의 불빛의 현현이라. 근데 이 형광등의 불빛은 그럼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우리 이거 자성 광명 때문이에요. 그래 태양보다 밝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둡기는 칠흑보다 어둡고 밝기는 태양보다 밝다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의 근본 당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건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아요. 항상 이와 같이 있어. 그래서 무불처의 독칭존 해야사 시교사잔이라 그것까지 한번 끊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도 능히 덮질 못하고 땅도 능히 실질 못하고 허공도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1월도 능히 비추지 못하니 부처가 없는 곳에 홀로 존귀하다고 칭해야 비로소
교사자 할 때 사자는 사자가 조금 사자예요. 밑에 아들 자자는 뜻없는 전미사고 교자는 비교할 교자예요. 비로소 조금은 비슷하다 하겠다. 부처가 없는 자리에서 홀로 존귀하다 해야 이 말이에요. 부처가 없는 자리. 왜 부처가 없는 자리지? 부처가 없는 자리. 뭐냐면 이게 왜 이제 무심이다, 무불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심이나 불을 대상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가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존귀한 것. 부처라고 하는 우리 관념이 없는 그런 깨달음이니 무슨 부처니 깨달은 자니 그런 관념이 싹 사라진 자리에 그러니까 홀로 존귀한 무엇이 아니라 이게 혼자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그게 뭡니까?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라는 자취도 없어야 된다. 이게. 부처 깨달음의 자취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목소리 말하기 전에 이거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설득을 탁 그 논란을 딱 잠재울 수 있어도 이거 완벽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없는 자리에 홀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념의 찌꺼기나 여전히 남아있는 희미한 분별마저도 사라져서 이것만 동로해야 된다면 동로. 그래야지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게 참 야박하지. 조금은 비슷하다. 조금. 특히 원호가 지독해요. 그래서 저는 원호심료야말로 제가 애정하는 선사들 가운데 넘버원이 원호심이에요. 원호 선사 가르침이. 왜냐면 인정사정을 두지 않아.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원호심의 구절 있잖아요. 이 공부를 지도하는 거, 그 농사 짓는 사람의 소를 뺏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어디에도 의지할 바를 주지 않는 거라. 아르마리를 주지 않는 거야. 그게 부처도 없는 자리에 홀로 존귀하다 칭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남이 알아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 어떤 면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 늘 외로워. 남이 없어요. 남이 없어. 늘 외로워. 그래서 도반 이렇게 이걸 아는 사람들 보면 반갑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도반들끼리의 그런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천리말리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아무런 사회적 교섭이 없어도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 만나면 당장 그 자리에서 허물 없이 이물감 없이 지낼 수 있는 거라. 여기는 지위도 나이도 성별도 그런 거 없어요. 이것만 오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도 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세속적인 인간관계 맨날 뭐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이제 싫어. 맨날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 다 필요 없고 특별히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고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도반들하고 특별히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그게 이제 좋은 벗들과의 그런 모임 그게 이제 도반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못 느끼는 어떤 경험들을 해요. 자, 기용미연이면 혹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일호두상에 투득하여 한 털끝 위에서 뚫어서 투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뚫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대광명 큰 빛을 놓고 7종8횡 7번은 세로 8번은 가로란 말은 뭐냐면 7동팔달이에요. 막힘없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면 일호두상에 이 한 털끝 그러니까 1호두가 뭐냐면 이 한 경계예요. 털끝만한 경계에서라도 투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 내가 무불처에서 독칭전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한 털끝 위에서 투득해서 큰 빛을 놓고 7동팔달로 막힘없이 통해서 법의 자제 자유 법에서 자제 자유하여 신수염례 무유불시 신수는 손 가는 대로 손을 믿고 의지해서 끄집어낸다 이면 신수 손 가는 대로 끄집어내서도 이것 아님이 있음이 없다. 이것 아닌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직 그렇지 않다면 한 경계 끝 한 털끝에서 투득해서 이 대광명을 놓는다 이거예요. 이걸 어떤 경계에서든 딱 뭐 보는 데서 깨닫든 듣는 데서 깨닫든 뭐 느끼는 데서 깨닫든 한 생각 이런 데서 깨닫든 일호두상에 투득하면은
큰 빛을 놓는다. 우리 저 불경 같은 데 보면, 능원경 같은 데 보면 가슴에서 부처님이 그 중국 불상에 보면 만자색인데 뭐 대광명을 가슴에서 쏟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명상하다가 가슴에서 뭐 빛이 뭐 하늘을 뚫었다.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 그게 아니라 그 상징이고, 부처님 몸에 이 자마금, 자마금, 뭐 보라색 금, 예? 그 빛깔을 놓는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의식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의 빛이 어떻게 보라색이고 뭐 노란색이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예? 이 빛은 투명해요, 투명해. 투명해. 그리고 정광이랑 릭바라고 하는 게 정광. 예? 투명하다는 게 뭐냐면 아무 컨텐츠, 내용물이 없어요. 순수한 빛이라. 의식의 순수한 의식이라. 그러니까 의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 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흡사, 알지 못함과 비슷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오직 모를 뿐이다. 몰라야 된다, 몰라야 된다는 게 뭐냐면 무식해져라, 무지해져라가 아니에요. 알매 내용물을 두지 마라 하는 게 순수한 알무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우리의 본심이에요. 물들지 않은 우리 마음이야. 이 물들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물든 마음이 일어나요. 해봐요. 딱 한 생각 떠올려봐요. 오늘 겪었던 일들, 우리 차 마셨던 일들 딱 해봐요. 거기 보면 빛깔과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물든 마음이라. 이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청정한 만이주가 인연 따라 보라색이면 보라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촉촉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켜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일어난 그 자리,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 신기루 말고, 신기루가 나타나는 이 자리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안이냐 바깥이냐. 그리고 당신은 어디냐. 이 속에 있어. 그럼 당신도 신기루야. 이것도 신기루야. 전부 이 마음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끝없이 바뀌어요. 이것도 무상해. 이것도 무상해. 다 무상한데 무상한 이 전체는 뭡니까? 항상해요. 그러니까 무상을 뒤집으면 상이다. 고를 뒤집으면 락이다. 무아를 뒤집으면 아다. 부정을 뒤집으면 정이다. 상락아정 열반사덕이라. 이게 항상하고 항상 즐겁다는 건 즐겁다 즐겁지 않다를 초월한 걸 즐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늘 변함없는 나예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요즘 세상이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하리수 씨 같은 분한테 아니면 풍자 씨 같은 분한테 남성일 때와 지금 성 전환해서 여성일 때 분명히 생리적인 어떤 신체 감각은 달라졌을 거예요. 남성일 때 느꼈던 신체 감각과 여성일 때 느꼈던 신체 감각이나 감정 상태도 아마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변화오는 건 뭡니까? 내 존재의 고갱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도 않고 젊도 않고 똑똑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데 분명히 비교가 불가능해. 둘이 없는 것. 남자이기 전에 여자이기 전에 진정한 나. 존재 그 자체. 이거야말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특정 육체를 나라고 어릴 때 우리 자기 몸이 자인지 몰랐잖아요. 왜 우리 어릴 때 기억이 없죠? 왜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 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걸 찾아서 왔던 거라. 자기로 돌아오는 먼 길을 왔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돌고 돌아서 출발했던 그 자리에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로. 전체 자기로. 엉뚱한 자기를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다가 진정한 자기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지만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적도 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이 자리가 열의 자리, 부처 자리다는 거예요. 불지다, 불지. 그러니까 1호두상의 한 털끝 위에서도 투둑하면 큰 빛을 놓는다. 이 의식의 빛이 늘 밝아 있는 이 빛.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예요. 그래서 7종 8행, 7동8달이다. 막힘없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의 자제, 자유자재해가지고 법의 자제에서 마음대로 집어들어도 이것 아닌 게 없다. 도대체 마음 아닌 것 좀 가져와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아닌 것 좀 가져와라.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나도 꿈, 당신도 꿈, 산화대지, 일월성신이 전부 꿈인 것을. 지금 현실에서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양에 속으니까 이건 사람이고 이건 컵이에요 그러지. 근데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별한 이건 뭘로 만들어졌냐? 그럼 이런 거야. 이거는 화학기호, 나트륨, 철,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 나트륨처럼 뭘로 만들어졌나? 그건 원자 분자. 그럼 원자 분자는 그때 머리를 한 대 딱 때려야 돼. 네 분별로 만들어졌어. 실제로 뭡니까? 전부 그것이라고 하는 의식 없이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해? 그것에 대한 알므로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 다 돼 있잖아요.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네오가 각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게 똑같은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그냥 무의미한 그 컴퓨터 언어로 보이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건데. 그러면 주체, 객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봐요. 나를 비춰줘 하면 뭔가가 나를 딱 의식해. 컵을 비춰봐 하면 컵을 의식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해. 근데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걸로 그 나를 비추고 컵을 비추는 그 스포트라이트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돌린다? 그럼 자기는 스스로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이 멈췄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듣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봅니다.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가 비밀이라고. 이러함. 이런 거. 이렇게.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인데 이걸 사람들 이 속에서 찾는 거라. 이 속에서 끊임없이 대상을 찾는 거라. 이게 물속 같다는 게 허공 속 같다는 거라. 사람들은 없어요 하는데 아니 있는데. 예전에 하쿠인 에카쿠라고 하는 그 일본 임재종의 선사가 공을 깨달았다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정수로인, 원래는 본명이 성철이에요. 우리나라 성철 스님하고 똑같은 글자를 쓰는. 근데 정수로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공을 깨달았대. 그러니까 정수로인 묻는 거야. 그래, 그대가 깨달은 공은 뭐냐?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놓을래야 놓을 수 없고 온 우주 허공에 가득 차서 어쩌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그 정수로인이 나는 잡을 수 있지 하면서 그 학구인의 코를 확 비틀어요. 야, 이 죽은 그따위 죽은 공인 줄 아냐? 비명을 꽥 지르는 바로 그 살아있는 공이다. 예. 관념 속에 그런 공이 아니다. 그래서 뭐 손 가는 대로 집어들어도 이거 아닌 게 없다. 그럼 전부 이거다. 전부 이거. 전부. 자, 차도하라. 자, 말해보라. 듣게 심마 여차 기특이냐. 무엇을 얻었기에 이와 같이 기특한가. 자, 말해보세요. 뭘 얻었길래 이와 같이 기특한가. 네. 아, 우리 거사님이 이제 너무 노련해지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공개를 해도 안 돼. 왜냐면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자, 말해보라. 무엇을 얻었기에 이와 같이 기특한가? 이와 같이 기특한가? 이런 말들이 이제 감정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 한번 말해봐. 무엇을 얻었기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와가지고 득달같이 허벅지로 막 꼬집어버리고 뺨을 한 대 후려 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따위 헛소리 두 번 다시 못하게. 무엇을 얻었기에 이와 같이 기특한 거. 그거예요. 불법 무다자다. 불법 여러 가지가 없구나. 하하. 모든 선사들이 깨닫고 껄껄껄 웃었어요. 헛소문에 속았군. 진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소박하고 너무 평범해요. 근데 이 소박하고 평범한 것이 이게 제일 존귀한 거야. 천상천하. 그래서 불세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 깨달음이다. 부운 다시 말하기를 대중회마 그랬어요. 대중들은 알겠는가? 그랬어요. 대중회마. 이게 묻는 말이 아닙니다. 대중들은 알겠는가? 할 때 여기에 분명한 게 있어요. 응? 종전 한마를 무인식하여 예전에 땀 흘리는 말, 한마는 땀 흘리는 말입니다. 한마지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마지공, 땀 흘린 말에 공로를 한 게 뭐냐면 전쟁터에 이제 말 타고 가잖아요. 그럼 말이 피땀같이 피땀을 흘리잖아요. 그 공이다 인 거예요. 종전에 한마 그 땀 흘린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알지 못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요 중론 개대공이다 그랬어요. 다 오로지 뭐뭐 할 뿐이다. 뭐뭐 하고자 할 뿐이다. 뭐냐? 거듭 논할 뿐이다. 논하고자 할 뿐이다. 뭘? 개대공.
시대를 뒤덮는 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로 있잖아요. 이게 중국 문헌의 특징, 고사를 인용해서 이 사실을 나타낸 건데 뭔 말이냐면은 대중은 알겠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땀 흘린 말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실제로 공을 세우려면 그 공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린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냐면 이거 알기 별거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거 알기까지 무슨 고생을 했던 거란 말이야. 무슨 그 고생, 그렇게 이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고 애썼는데 사람들은 그건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을 뒤덮는 이 커다란 공로만 거듭 논하고자 한다. 오로지 깨달음만 얘기하려고 하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는 사람들은 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록 쉽다 하지만 그럼 쉽다는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황벽 스님 법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소털같이 많지만 공부를 이룬 사람은 솥불처럼 드물다. 소털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시대에 보면 이거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여기도 뭐 부지기술이 있을걸요? 다 안다고 막 할 거예요. 나까지 포함. 근데 그것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쪽을 치우쳐요. 인간의 본성이라. 근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뭔가를 이렇게 쓱 내려놓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면 더 편해져요. 그제서야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진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구나.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구나.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자리가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얻은 게 없었는데 예전엔 조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어느 구석에 카페트 밑에 뭐 하나 꿈쳐둔 게 있었어. 그래서 가끔 이렇게 꺼내보면서 혼자 지부지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것마저도 그래야지 온전한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온 거라. 의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두렵다고 해서 뭔가 의지처를 잡아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경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깨달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은 거야.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대가 비록 목소리 이전에 딱 알아차려서 천하인의 혀끝을 끊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대는 성미 급한 놈 아니다. 철저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종전의 한말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초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래 이만하면 됐어 하고 눌러 앉는다니까. 자리 펴고 도시락 까먹을 생각만 해. 네? 아니. 꼭대기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꼭대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풍광을 제대로 봤어. 이제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저기 올라가면 풍광이 끝내줘요. 올라가 보도록 해야 돼. 아유 다리 아파서 못 가요. 아유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마지막 한 걸음에 한 걸음. 그래서 그들도 보게 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진정 자기가 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금사를 차치하고 바로 지금의 일은 그만두고 설두공안 우장마생이냐. 설두의 공안은 또한 어떠한가. 자, 금사, 지금의 일을 차치하죠. 지금의 일은 좀 접어두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황벽인가 마조인가? 몰라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양론 금일사면 매각 본래인이다라는 유명한 선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일을 따진다면 본래 사람을 어둡게 할 것이다. 이게 금일사라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지금 분별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의 일이라고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은 이렇게 차치하고 지금 금사는 지금 나한테 지금 막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지금 내가 해야 될 그런 온갖 분별들은 차치해버리고 설두의 공안은 또 어떠한가. 요 뒤에 공안이 아주 간단해요. 부처가 뭡니까? 이거 네가 해줘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본칙할 때 하고. 예. 지금 이 분별은 딱 접어두고 설두의 공안이 뭐냐면 생각을 이제 끊는다라고 말하지만 생각은 자꾸 대상을 쫓아가는데 생각으로 부여잡을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맛없는 말을 하나 던진다는 거예요. 뜻없는 말을 하나 던져요. 그래가지고 생각 이전 더 이상 생각이 이걸 잡지를 못하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때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가 뭐냐면 생각의 당체예요. 그걸 이제 체험하게 해주는 게 깨닫도록 해주는 게 공안인데 그 공안은 어떠냐? 간취하문하라. 이러면 아래 문장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래 문장 봐야지. 그럼 본칙 이런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글 따라서 해석하는 거고 선문의 해석은 이거예요. 간취하문하라 하면 뭐냐면 지금 아래 문장을 보라. 아래 문장 보는 바로 그거예요. 설두의 공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승문, 법안, 해초자, 화삭, 여하시, 불, 법안은 여시, 해촌이라. 이 문장 읽고 뜻 헤아리는 게 아니라 아래 문장 보시오 이거예요. 아래 문장 뭘로 보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거 뭐냐. 간취하문하라. 이걸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야. 마음돌이를 하는 거야. 아래 문장 보라 해서 문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래 문장 바로 본다. 아래 문장 보는 거. 이와 같이 난 듣습니다 할 때 안 하니 예전에 부처님 설법 들었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이와 같이 나 듣네. 이렇게 듣네. 이렇게를 알아차린 거야. 내가 이렇게 듣고 있군. 이것이 듣고 있군. 이렇게. 이게 여시아문을 제대로 이해한 거지. 안 하니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건 다 경전 해설한 사람이 설명해 준 말이고 이와 같이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간취하문하라. 아래 문장을 보시오. 보고 있는 이거.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세조는 뜻없이 거의 엄마 꽃을 들어보였다니까. 보시오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놈 보시오. 듣고 있는 그놈 들으시오. 느끼고 있는 그놈 느끼시오. 느껴진 대상들 말고 끝없는 대상들만 다 느낄 텐데 뭐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딱 멈춰봐라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야 이건 정말 모양이 없네. 모양도 없고 느낌도 맛도 없어. 그러니까 있다고 하자니 거시기하고 없다고 하자니 없는 것도 아니야. 묘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묘한 깨달음이에요. 깨달았다고 하자니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 본래 있던 그거야. 하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하자니 예전처럼 맹탕은 아니야. 그래서 이건 남한테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통한다. 그리고 아직 자신도 모르게 남아있는 견해의 어떤 때들, 견해의 어떤 오염을 서로 탁마하는 거예요. 탁마라는 게 쪼고 간단 말이잖아요. 쪼고 간다는 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 없어요. 공부라는 거 하는 게. 이건 그래서 다 도반이라고 하는 거고 공유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 저희가 학교 선생인데 선생도 똑같아요. 교학상장이라.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선생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으로서 성장하는 거고 아이들은 선생한테 배움으로써 학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롭다. 다 좋은 거다는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법회, 이 선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고 여러분도 똑같은 이 법의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법을 드러내는 거라. 자기한테 구현돼 있고 자기로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선법을 자기가 자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묘한 맛이지. 이 일승의 맛을 여러분들이 새 속에 찌든 맛, 그 온갖 조미료, 첨가물 많은 그 말에서 순수한 맛을 다시 입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중독된 생각 중독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마음대로 쓰지만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이 머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마음껏 그 생각을 한번 써보는 그러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게 선법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너무 길게 그랬네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편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